흙 사람 생명인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지으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지키고 다스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흙사람,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살아있는 몸과 영혼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올라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아담을 산영이라고도 말씀을 했죠. 산영은 영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영인 아담은 영육간의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영육간의 존재로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엘리야가 스스로 불말과 불씨를 타고 올라갔죠. 또 감추어진 영적인 입장에서는 모세가 부활받아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부활이죠. 영적인 부활이 아니죠. 영적으로 부활받은 사람은 산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 죽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지적된 사람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부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마태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바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증거받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듯이 천국의 주인격으로 있는 아브라함, 영적인 입장에서 천국에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영육간의 존재로서 천국에 있다는 말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로 영육간에 낙원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영혼만이 갔었죠. 천국에 있는 낙원의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분명히 누가복음 20장 37,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자라면 분명히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영육간의 존재죠. 그렇다면 그들이 언제 영육간에 부활해서 올라갔을까?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우편강도는 어떤 부활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인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다. 믿음으로 영혼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낙원에 갈 수 있는 의인의 부활도, 첫째 부활도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끝에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는 사람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옥 불못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정리하나 깊이 궁금하며 정리해 보면
세상 끝에 오신 예수님 때에도 첫째 벌 의인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생명의 부활도 이루어졌고 심판의 부활도 이루어졌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시시때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 히브리 9장에 본방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세상 끝에 오셨다. 세상 끝에 오셨다는 말씀 속에는 꼭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심판도 아울러 진행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홀인에 있으라 하는 의인의 부활로 부활받는 자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저 나홀에서 함께하리라 한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 의인의 부활로 부활을 시킨 사람들도 있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하는 영원 구원으로 생명의 부활시킨 사람도 있고 부자처럼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떨어진 자도 있었다. 새 부활이 그렇죠? 세상 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로는 마귀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심판의 부활로 심판한 대상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들은 마귀, 귀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분명히 영육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이 혼자 사생령, 산령으로서 혼자 올라간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타의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올라간 것일까?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령, 산령이 되었지만은 에덴 동산으로 갔다는 말은 하늘의 구도의 도장으로 입문했다. 처음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대상이죠. 이사야 65장에 보면 사람이 나무수환같이 사는데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고 산자의 세계를 말씀하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다면 아담은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인가? 100세가 못 되어서 죽은 자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생명이 다시 본래의 흑창원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살았다는 말은 있으나 죽은 자예요. 아담은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죠. 정확하게 아담이 몇 세에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이 30세부터 시작되어 있고 레위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이 30세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담이 산령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는 30세라고 그 성경 말씀을 뒷받침해서 추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준 계명,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말았죠. 너는 흑인에게로 돌아가라.
산영으로 올라갔다가 죽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쫓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엘리야는 스스로 올라갔고, 에녹과 엘리야의 영광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난다는 소리가 할 수가 있죠. 어느 입장에서 말한다면 에녹도 하늘나라를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의적인 능력은 없지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큰 은혜를 입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아주 어린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교훈 속에는 아담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의의 인도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흑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을 만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데려간 존재가 아니죠.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에녹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아담도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타의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 동일한 말씀 역사로 진행된 역사의 세계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창세기 1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스데반이 외친 고별 설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바로 양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물론 보이는 입장에서 바로 인성과 신성까지 거룩한 여호와로서,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의미에서 새겨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천국을 상징한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의 그저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산령인 아담도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이 재미있는 것에 관심이 더 있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쫓겨 내려왔죠. 그러면 아담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데리고 올라간 대로 내려올 때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 생각이 들게 마련해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납치해 갔죠. 그러면 자기가 데려가는 그 길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데려가죠. 그리고 저 어떤 목적지 현장에 가서 눈을 풀어주죠.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길과 가는 길을 기억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또 눈을 가리고 귀도 막아요. 아담은 뭐를 아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알게 된 아담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 길을 뭐예요? 가본 사람이니까. 하와도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한가운데 가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한 방법이 바로 뭐예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악이라는 여인을 에바 속에 넣고 나무로 떼온 다음에 그가 거할 집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스가랴 5장 5절 이하에 있죠. 즉 에바 속에 넣었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에바 속에 넣었다는 것이죠. 에바 속에 넣었다는 말을 가리켜 이사야 14장 10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너는 어찌 그리 지켜 떨어졌는고 완전히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올라간 길을 내려온 길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바로 지우기 위해서 완전한 밀폐된 공간 속에 그를 가둔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 내어 보냈다 하는 것이죠. 아담은 스스로 올라간 자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려올 때에도 특별한 방법으로 타의에 의해서 내려왔죠. 그러나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차이점이 다르죠. 올라갈 때에는 거룩한 입장에서 올라갔지만은 쫓겨 내려올 때에는 거룩한 환경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흙 차원의 존재로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뱀에게 너는 영평생토록 저 흙을 먹고 살지이나 즉 비상하는 날개를 얕긴 저 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올라갈 때는 아담도 비상하는 생명의 날개, 영혼의 날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말이다. 저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모르는 사람이 저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내를 받아서. 올라갈 때는 아담이 그런 입장으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에는 저 생명으로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흙 차원의 사람으로 인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능력으로서 그 세계의 환경을 소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밀폐된 공간에 가두어서 그를 데리고 내려왔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어느 입장에서 낙원의 세계의 기쁨을 한번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인성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육신의 몸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온 육신의 몸이 세포가 낱낱이 찢어서 먼지처럼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제가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었어요.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이건 제가 실존적으로 처음 했던 일이에요. 신령하지 못한 육의 몸이 있으므로 신령한 몸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신령하지 못한 이 몸을 가지고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견디질 못해요. 육체가 분열되고 말아요.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영육간에 거룩한 몸이 되지 못한 상태로 갔다가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육체는 산산이 흩어지고 말아요. 영육간에 올라가는 말로 산자가 돼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산령이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양으로 가죽옷을 입혔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으로 양의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어린 양의 모습을 말씀한다고 다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꺼풀을 또 벗겨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형상과 모양 사람을 만들자고는 사람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쏘시고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그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여자에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머무르는 순간 그 즉시 산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흩어져 버리고 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나서 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입히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냥 먼지만도 못한 본래의 티끌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에바 속에 가둬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찍혀 떨어졌는 거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오는 길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